원수들의 무차별 공격과 신실의 순교. 광야를 거의 다 지났을 무렵 신실이 뒤를 돌아보다가 어떤 사람이 열심히 쫓아오는 것을 보았다. 신실이 크리스천에게 말했다. 저기 달려오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크리스천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 저분은 전도자라는 분인데 저의 좋은 친구예요. 신실이 반색하며 말했다. 아, 그렇군요. 저분은 나와도 절친한 친구이기도 해요.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을 알려준 사람이 바로 저분이에요. 전도자가 두 사람에게 다가와 인사를 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평안하셨습니까? 두 분을 도와주셨던 모든 분들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크리스천이 말했다. 어서 오세요, 전도자님. 다시 뵙게 되니 친절을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기울여 주셨던 일이 새록새록 되살아납니다. 신실이 말했다.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처럼 가련한 순례자들에게 전도자님 같은 분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다행스러운 일인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전도자가 물었다. 지난번에 헤어진 뒤로 어떻게들 지내셨나요? 무슨 일들을 겪었고 어떻게 대처했는지 궁금합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전도자와 헤어진 후 여기까지 오는 동안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헤쳐 나왔는지 모두 이야기했다. 참으로 기쁘네요. 두 분은 시험을 이겨내고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많은 약점이 있었음에도 무수한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 길을 걸어왔다는 것이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일은 두 분뿐만 아니라 내게도 정말 기쁜 일입니다. 나는 씨를 뿌렸고 여러분은 열매를 거뒀습니다. 머지않아 뿌린 사람과 거둔 사람이 함께 기뻐하는 날이 올 겁니다. 두 분이 끝까지 약해지지 않고 견디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영원히 썩지 않을 면류관이 여러분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면류관을 차지하러 떠나서 꽤 멀리까지 갔지만 곧 뒤따라온 사람들에게 면류관을 빼앗기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가진 것을 단단히 붙잡아서 아무도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아직 마귀의 사정거리 안에 있습니다.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기까지 저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변치 않은 마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이는 것 같이 굳게 믿으십시오.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의 중심에 들어오지 않게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마음을 살펴서 심령을 유혹하는 정욕을 물리치십시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얼굴을 부싯돌처럼 굳게 하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여러분 편에 있습니다. 크리스천은 전도자의 권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리고 전도자가 선지자임을 깨달은 두 사람은 앞으로 가는 길에서 맞부딪히게 될 시련들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데 도움이 될 더 많은 조언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전도자는 두 사람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여 이야기를 시작했다. 아들들이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하며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 결박과 시련이 기다린다는 말씀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니 고통 없이 순례길을 오랫동안 걸을 수 있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어서 잘 알겠지만 곧 더 많은 고난이 따를 것이 확실합니다. 이제 광야를 벗어났으니 곧 작은 마을이 나타날 것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원수들은 여러분을 죽이기 위해 사방에서 공격을 해올 것이고 결국 그들의 작정대로 될지도 모릅니다. 둘 다 혹은 적어도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피로써 자신의 믿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쓰고 믿음을 다하여 충성하면 하늘나라의 왕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은 이루다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겠지만 거기서 죽는 사람이 살아남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살아남은 이가 남은 순례 여정에서 부딪힐 끔찍한 고난을 더 이상 겪지 않고 먼저 천국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도시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이야기해준 일들이 벌어지게 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을 기억하고 사나이답게 용감하게 행하십시오. 올바른 일을 하는 동안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곧 신실하신 창조주께 맡기십시오. 내가 꿈에 보니 두 순례자가 광야를 벗어나 눈앞에 도시가 펼쳐진 곳에 있었다. 도시의 이름은 허영인데 1년 내내 허영시장이라는 장이 열리는 곳이었다. 허영시장이라 불리는 이유는 장에서 사고 파는 물건이 모두 헛된 것들일 뿐인데 다 모여드는 사람 모두 허영에 들떠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지혜자의 말 그대로였다. 허영시장은 최근에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 기원은 이렇다. 대략 5,000년 전쯤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 두 순례자가 있었다. 바알세붑과 아블루온, 군대 마귀와 졸개 나부랭이들은 두 사람이 허영시를 지나간다는 것을 알고 음모를 꾸며 1년 12달 365일 연중무휴로 온갖 물건을 파는 장을 열었다. 집, 땅, 직업, 명당, 명예, 계급, 직함, 마을, 왕국, 정욕, 쾌락은 물론이고 외설,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 금, 진주, 귀중한 보석 등 없는 것이 없었다. 게다가 장터에 가면 저글링이나 야바위를 하거나 어릿광대, 원숭이 장사꾼, 도박, 사기꾼, 불량배 따위를 언제든지 볼 수 있었다. 그곳은 도둑, 살인범, 간음, 거짓 증언자까지 난무하는 곳이었다. 규모가 작은 시장도 구획을 분류하여 상품을 파는 것처럼 허영시장도 원하는 상품을 빨리 찾을 수 있게 판매되는 상품을 기준으로 여러 개의 구역과 상가, 거리로 분류되어 있었다. 영국 거리, 프랑스 거리, 이탈리아 거리, 스페인 거리, 독일 거리에서 갖가지 허영들을 팔고 있었는데 어느 시장이나 인기 상품이 있는 것처럼 허영시장도 마찬가지였다. 허영시장에서는 로마에서 만든 상품들을 전면에 내세워 인기몰이를 했고 영국을 비롯한 몇 나라들만 로마 제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천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왁자지껄하게 장이 열리고 있는 이 도시를 지나가야 했다. 천국으로 가려는 순례자들이 이 길을 지나지 않는 방법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것뿐이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도 세상에 계실 때 그분의 나라인 천국으로 가기 위해 이 도시를 지나가셨다. 내 생각에는 주님을 붙들고 허영을 사라고 권했던 인물은 이 시장의 주인인 바알세붑이었던 것 같다. 심지어 그는 시장 골목골목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의를 표하기만 하면 주인이 될 수 있게 해주겠다고까지 했다. 은총을 받은 주님을 거리 여기저기로 끌고 다니면서 순식간에 이 세상 모든 왕국을 보여주기도 했다. 주님을 어떻게든 유혹해서 거짓되고 헛된 것들을 팔아먹을 생각이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헛된 물건에는 어떤 관심도 보이시지 않았으며 단 한 푼도 낭비하지 않고 그 도시를 떠났다. 이렇게 허영시장은 오랜 세월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유서 깊은 시장이었다. 이미 이야기했던 것처럼 두 순례자는 이 시장을 지나가야 했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시장을 향해 걸었다. 시장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시장 전체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거리가 두 사람 이야기로 왁자지껄해졌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 두 사람의 옷차림이 시장 사람들과 전혀 달랐다.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상한 눈초리로 크리스천과 신실을 쳐다보았다. 더러는 멍청이라고 하기도 하고 더러는 정신을 놓은 외진이라고 쑥덕거렸다. 둘째, 두 사람의 옷차림도 낯설었지만 말투 역시 마찬가지였다. 크리스천과 신실은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두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시장 사람들은 두 사람을 야만인으로 여겼다. 셋째, 두 사람이 시장에 널린 상품에 털끝만큼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상인들을 불쾌하게 했다. 그들은 물건들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데다 상인들이 물건을 사라고 소리쳐 부르자 손가락으로 귀를 꽉 막고는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 주소서라고 부르짖었다. 그러고는 그들이 원하는 것은 하늘에 있다는 듯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 두 사람을 지켜보던 한 상인이 조롱하는 말투로 물었다. 도대체 뭘 사려고 그러시나?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 크리스천과 신실이 진지한 어투로 대답했다. 그러자 상인들이 드러내놓고 크리스천과 신실을 조롱하기 시작했다. 놀리고 빈정거리고 비난하는가 하면 흠심 패주자고 선동하는 이들까지 있었다. 마침내 두 순례자 때문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고 시장 골목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혼란스러워졌다. 소식은 시장 우두머리의 귀에 들어갔고 그는 쏜살같이 나타나 가장 신뢰하는 부하들에게 두 사람을 끌고 가 신문하게 했다. 크리스천과 신실을 취조한 신문관들은 그들에게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 길이고 어째서 그렇게 기괴한 옷차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전혀 주눅들지 않은 크리스천과 신실은 자신들은 순례자이며 본향인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끌려와 신문을 당하고 순례 여행을 계속하지 못할 만큼 주민들과 상인들에게 잘못을 한 일이 없다고 했다. 사람들에게 공격받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물건을 사라고 강요하는 사람들에게 사고 싶은 건 진리라고 대답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고 크리스천과 신실을 신문한 신문관들은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다. 정신이 이상한 자들이 시장에 들어가 일부러 난동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두 순례자를 끌고 가서 두들겨 패고 쓰러뜨려 흙투성이로 만든 후에 우리 안에 가두고 오가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시장을 오가는 사람들은 두 사람을 조롱하거나 욕을 퍼붓거나 분풀이를 해댔지만 시장의 우두머리는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보면서 잔인하게 희죽거렸다. 하지만 크리스천과 신실은 인내심을 가지고 견뎌냈다. 상스러운 욕지거리를 퍼부어도 욕으로 맞서지 않고 저주를 해대면 오히려 복을 빌어 주었다. 악한 말에는 선한 말로, 상처를 주는 말은 친절한 말로 대해 주었다. 그러자 비교적 생각이 깊고 편파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두 순례자들을 계속 핍박하는 비열한 무리들을 비난하고 꾸짖었다. 하지만 무리들은 오히려 미친 듯이 분개하며 누구든 편드는 사람은 철창 안에 있는 죄인들과 공범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순례자를 두둔하는 것들은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바락바락 소리를 질러대는 이들도 적지 않았다. 사려 깊은 주민들은 자기들이 보기엔 순례자들은 그저 조용할 뿐이고 정신도 또렷해서 누구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히려 부당하게 벌을 받고 있는 순례자들보다 시장 상인들 중에 더 혹독하게 곤혹을 치러야 마땅한 사람들이 수두룩하다고 했다. 처음에는 서로 말싸움을 하더니 급기야 몸싸움으로 번져 여기저기 부러지고 깨진 사람이 속출했다. 하지만 두 순례자는 이런 상황에도 매우 지혜롭고 침착하게 처신했다. 하지만 혼란이 진정되자 신문관들은 두 사람에게 소란을 일으키고 폭력 사태를 선동했다는 혐의를 고발했다. 그러고는 두 사람을 무자비하게 두들겨 팬 후에 족쇄를 채우고 쇠사슬로 묶어 시장 구석구석으로 끌고 다녔다. 순례자들을 변호하거나 그들을 편드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겁을 주려는 의도였다. 이렇게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크리스천과 신실은 지혜롭게 행동했으며 모욕과 비난을 인내하며 온유하게 받아들였다.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었다. 일이 이렇게 되어 가자 반대편들은 더욱더 분노하며 두 사람을 철창에 가두어 쇠사슬에 묶는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시장 사람들을 모욕하고 속인 혐의로
사형시키기로 한 것이다. 결국 크리션과 신실은 다시 족쇄를 차고 철장에 갇혀 최종 판결 날짜가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두 순례자는 신실한 친구인 전도자가 알려주었던 이야기들을 계속 떠올렸다. 생각할수록 이런저런 일들을 겪게 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더 확실해지고 있음을 절감했다. 두 순례자는 어떤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며 잘 견디자고 서로 위로했다. 더 큰 고난이 누구의 운명이든 고난당하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속으로는 자신이 더 큰 고난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기도 했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에 맡기고 현재 상황에 만족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기로 했다. 정해진 날이 되어 두 순례자는 끌려나와 재판을 받았다. 두 사람에게 유죄 선고를 내리기 위한 재판이었다. 재판장의 이름은 혐선경이었다. 고소장은 형식이 약간 다를 뿐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들은 고소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반대 세력으로서 시내에서 난동을 피우고 분열을 조장하였고 이곳의 왕이 정한 법을 업신여기고 위험한 사상을 퍼뜨려 공범자들을 결집시켰음. 먼저 신실이 나와서 변호했다. 소송을 일으켰다고 하지만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인 나는 소동을 일으킬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편에 섰던 사람들은 진실하고 결백한 모습으로 보고 악에서 떠나 더 나은 쪽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곳을 다스리는 왕 바알세붑은 주님의 원수이므로 그와 그 졸개들에게 저항하는 것이 제게는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자신들은 지극히 높은 자보다 더 높으신 분께 맞서는 자들에게만 대적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바알세붑 왕 편에 서서 피고인들을 반박할 증거가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증언해도 좋다고 선포했다. 시기, 미신, 아첨이 증인으로 나섰다. 재판장은 순례자들을 알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왕의 편에서 증언해 보라고 했다. 시기가 벌떡 일어나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꽤 오랫동안 이 사람들을 알고 지냈습니다. 존엄한 이 법정에서 맹세코 바르게 증언하겠습니다. 저 사람은 잠깐 증인 선서부터 먼저 하시오. 재판장이 말했다. 곧 증인 서약을 한 시기의 증언이 계속됐다. 재판장님, 비록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피고는 극악무도한 인간입니다. 왕과 백성들은 물론이고 법과 관습까지 깡그리 무시한 채 믿음과 경건의 원리라 불리는 불충한 사상을 사람들에게 퍼뜨리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허영시의 관습은 완전히 달라 절대 화합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제가 똑똑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는 훌륭한 행위와 우리 시민들까지 모조리 비난하는 겁니다. 재판장이 증인에게 물었다. 이상입니까? 시기가 목소리를 높였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할 말이야 태산 같지만 재판이 지루하게 될 것 같아 이만하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신사분들의 증거만으로 부족하다면 그때 더 많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재판장은 시기를 대기시켜 놓고 미신을 불러 피고인들을 바라보라고 했다. 또한 크리스천과 신실에 맞서 허영시의 왕을 위해 증언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신은 증언 선서를 마치고 말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이 사람들을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기에 저들을 아주 위험한 사람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가 가진 신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자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다 헛된 일이며 여전히 죄악에 빠져 있으니 결국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증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재판장은 다음 증인에게도 허영시 왕의 편에 서서 피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다음으로 아첨이 나와 입을 열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그리고 신사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막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우리의 고귀한 왕이신 바알세붑을 비방한 것은 물론이고 옛사람경, 음란경, 사치경, 허영경, 호색경, 탐욕경을 비롯한 왕의 친구들과 귀족분들을 경멸하고 모욕했습니다. 자신들과 한 마음으로 뜻을 모아 귀족분들을 한 분도 남김없이 모두 이 도시에서 내쫓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관으로 지명되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악한 악당이라고 모욕했습니다. 그 외에도 허영시의 여러 명문가들을 헐뜯고 비방하여 그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아첨의 말이 끝나자 재판장은 피고석에 앉은 순례자들을 가리켜 소리쳤다. 변절자요, 반역자요, 이단자야. 내 죄에 대한 정직한 신사들의 증언을 들었느냐? 몇 마디 변론해도 되겠습니까? 신실이 물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넌 더 이상 살려둘 가치가 없는 인간이다. 당장 처형해야 마땅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관대한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너 같은 변절자에게 특별히 변론을 허락한다. 신실이 변론을 시작했다. 먼저 시기 씨의 증언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규칙이나 법, 관습, 사람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면 기독교 진리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말을 했을 뿐입니다. 내 말에 오류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앞에서 제가 한 말을 취소할 마음이 있습니다. 둘째로 미신 씨가 고발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했던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거룩한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계시 없이 거룩한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면서 하나님의 계시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인간적인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아첨 씨가 고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변론하겠습니다. 허영 씨를 다스리는 왕과 신하들, 변변찮은 어중이 떠중이들, 아첨 씨가 고귀하다 말하는 사람들은 이 나라 이 도시가 아니라 지옥에 더 어울릴 겁니다. 주님께서 내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빕니다. 재판 과정을 경청하며 주의 깊게 관찰하던 배심원들에게 재판장이 말했다. 배심원 여러분, 지금까지 시내에서 큰 소동을 일으킨 피고들을 지켜보셨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신사분들의 증언도 들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피고의 답변과 고백도 들으셨습니다. 이제 피고를 교수형에 처할지 아니면 살려줄지 결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우리 시의 법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왕이신 바알세붑의 신하였던 바로왕 시대에 제정된 법이 있습니다. 그 법을 따라 우리 고유의 종교와 맞지 않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번성하고 지나치게 강력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그런 자들의 사나의 아이들은 모두 강물에 빠뜨려 죽게 했습니다. 우리 왕의 또 다른 신하였던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 때 제정된 법에는 금 우상 앞에 엎드려 경배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활활 타오르는 풀무에 던지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리오 왕 때 제정된 법에도 정해진 기간 동안 왕을 제외한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라도 사자굴에 던져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반역자는 생각으로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도 이 모든 법령을 위반했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바로가 만든 법은 아직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았지만 머지않아 저지를 수도 있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의 범죄는 명백합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법령을 근거로 살펴봐도 우리의 종교를 비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스스로 자백한 반역죄만으로도 사형에 처하고도 남습니다. 배심원들이 의견을 모으기 위해 잠시 퇴정했다. 배심원들은 맹목, 무용, 악의, 호색, 방탕, 성급, 자만, 증오, 거짓말쟁이, 잔인, 흑암, 완고 등이었다. 배심원들은 피고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밝힌 후
그것들을 모아 만장일치로 신실에게 유죄 평결을 내려 재판장 앞으로 갔다. 제일 먼저 배심원 대표인 맹목이 나서서 이 자는 이단임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했다. 뒤이어 무용이 말했다. 이런 놈은 세상에서 내쫓아 버려야 합니다. 맞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습니다. 아귀가 맞장구 쳤다. 이번에는 호색이 말했다. 이 자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방탕이 곧이어 말했다. 나도 싫습니다. 만날 때마다 내 행동을 비난하고 책망했어요. 자만이 내뱉었다. 저런 버러지 같은 놈. 성급이 외쳤다. 교수형에 처합시다. 교수형에 처해야 합니다. 징호가 말했다. 보기만 해도 마음에 불이 나요. 거짓말쟁이가 말했다. 저놈은 순 사기꾼입니다. 잔인이 외쳤다. 교수형도 아까워. 흑암이 부추겼다. 어서 죽여버립시다. 마지막으로 완고가 말했다. 이 세상을 다 준다 해도 저런 놈과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절대로 말을 섞고 살 수가 없습니다. 얼른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시킵시다. 배심원들은 결정을 실행에 옮겼다. 신실은 전에 없던 가장 참혹한 방법으로 죽음을 당했다. 무리들은 채찍질하고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살갗을 난도질했다. 그것으로 부족해 돌로 치고 검으로 찔렀다. 화형대에 묶어 불구덩이에 던져 재가 될 때까지 태웠다. 신실은 이렇게 삶을 마감했다. 꿈에 보니 짐승 같은 무리들 뒤에 말 2마리가 끄는 마차가 신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적들에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순례자를 태운 마차가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가르고 날아가 천국문에 이르렀다. 크리스천은 집행이 연기되어 다시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만물을 다스리시며 원수들의 분노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감옥에서 탈출하여 순례 여정을 계속할 수 있었다. 크리스천은 노래를 부르며 길을 걸었다. 충성된 신실이여, 믿음 없는 자들이 헛된 쾌락을 쫓다가 지옥에서 고통으로 울부짖을 때 주님을 충실하게 선포했으니 주님의 축복을 누리리라. 찬양하라 신실이여, 찬송할지어다. 저들이 그대를 죽였으나 오히려 살았으니 그대의 이름은 영원토록 남아 있으리라. 꿈에 보니 크리스천은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소망이란 사람과 함께 걷고 있었다. 소망의 본래 이름은 다른 것이었지만 허영시장에서 크리스천과 신실이 고난을 당할 때 보여준 의연한 말과 행동에 감동을 받아 이름을 바꾸기로 한 것이다. 소망은 순례 여정의 동행이 되기로 약속하고 형제 언약을 맺은 후 크리스천과 함께 길을 걸었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진리를 공표하자 곧 다른 사람이 그의 제 가운데서 일어나 순례길의 동반자가 되었다. 소망은 머지않아 허영시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순례길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크리스천에게 말했다.